2022년도 12월 18일 대강절 넷째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서론으로 첫 번째, 서론의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서론의 첫째, 결단코 피하지 못할 해산의 고통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21절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여자의 임신, 해산의 내용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해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서론 첫 번째, 결단코 피하지 못할 해산의 고통이란 무엇이냐? 지금 이제 21세기가 들어와서 2022년도 현재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정말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 하나하나 누구든지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또 강대국인 미국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LA의 노숙자들이 그냥 지천으로 깔려있더라. 노숙자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식량 값이, 곡물 값이 막 뛰어 올라갔고 굶는, 하루에 한 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지기 수고. 저 중국에서 지금 600만 명이 넘게 감염자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고통 중에 고통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야. 무슨 고통?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다. 아니 목사님, 국제정세가 막 어지럽고 막 혼탁하고 막 이렇게 막 고통, 그게 어떻게 해산의 고통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을 예고하는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그러면 이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게 뭔 소리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건장한 남자가 하루 온종일 노동을 해서 벌어 들이는 돈을 한 데나리온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대.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 뜻은 곡물값이 치솟아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가 밀과 콩의 세계의 주 생산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갖다가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또 중동, 이런 데로 수출해야 되는데 흑해 바다에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무기를 실은 배가 우크라이나 들어갈까봐 거기다 봉쇄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곡물값이 막 치솟아 오르는 거지. 이것이 계시록 6장 6절에 식량난에 대해서 나와 있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 기근과 지진과 또 온역이 창궐한다 했어요. 온역. 지진과 전염병. 그래서 이 전염병은 시편 91편의 극한 전염병. 천인이 내 우편에서 천인이 좌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제한자에게 가까이 못하랴.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비드 19이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계속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세상이 들썩거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단 두 개의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냥 단독적으로 단 두 나라가 서로 싸우면 벌써 우크라이나는 졌어.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나토에서 계속해서 무기를 대주는 거야. 군수 물자를 대주는 거야. 미국에서 하이마스부터 시작해서 뭐 제블린 이런 것들 막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이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와 나토 간의 싸움.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나토에는 미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한 지역대 러시아와의 싸움이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했는데 미국 국방성에서 계속 경고를 보내. 가만 안 둬도 또 침공하면 안 된다. 무력으로, 힘으로 지금 현재의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로널드 레이간 항공모함 갖다가 수시로 대만 섬을 갖다가 타이완 섬을 갖다가 보내서 자유의 항해 작전. 왜냐? 거기는 일본과 한국이 유조선 기름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기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기름을 실어오는 거야. 그 수송로야, 수송로. 해상 통로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또 무슨 이런 전자제품들이 중동이나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다 통과해서 저기 아프리카 희망봉이나 아니면 수에즈운하,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서유럽으로 수출하는. 근데 그 길목이 바로 남중국해다. 남중국해. 그러니까 시진핑이 벌써 침공해서 타이완을 먹었어야 되는데, 왜?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마카오,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삼았던 마카오를 갖다가 되찾아왔고, 영국이 식민지로 삼아서 세계 금융도시로 만들었던 홍콩을 갖다가 다시 되찾아왔고, 왜? 조약을 맺기를 100년 뒤에 이 도시를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영국이 중국하고 아편전쟁을 통해서 조약을 맺었거든. 그렇게. 그래갖고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돌려줄 때 1국가 2체제. 1국가, 중국 하나에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동시에, 두 개의 체제가 동시에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시진핑이. 근데 바로 흡수했어. 남은 거라고 이제 타이완 섬 하나야. 근데 이 타이완 섬을 왜 자기의 세 번째 주석직을 취임하려고 할 때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타이완에는 TSMC가 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회사인데 삼성과 더불어서 세계 최첨단 최고의 반도체 회사다.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 또 화웨이 이런 전자제품 회사를 통해서 막 미국의 기술력을 막 추월하려고 해.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가만히 둬도 안 되겠다.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5G 상태로 통신 기술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면 우리나라 다 털린다. 지금까지도 미국의 기술을 갖다가 정탐하고 또 산업 스파이 통해서 미국의 기술력, 과학 첨단 기술을 갖다가 정보를 빼와갖고 중국이 핵무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투기까지 다 복제하고 그렇게 해서 막 미국을 뒤쫓아왔는데 이거 가만히 두니까 안 되겠어요. 중국이 전 세계 공자 학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의 군인 중에서 소급 장교들, 중위, 대위, 만화의 소령까지 또 그런 장교를 갖다가 뽑아갖고 외국 교육시켜서 유학을 보냅니다. 국비 유학생. 중국의 국비 유학생은 100이면 100 다 스파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시진핑이 5년, 주석직 5년인데 5년 한 번 해먹었고 또 5년 또 한 번 해먹었고 이번에 다시 세 번째 5년을 하면서 두 가지, 하나는 제로 코로나, 우리나라 다시 말하면 차이나에는 코비드-19 코로나 걸려서 단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제로 코로나 방역을 갖다 실시했고 또 하나는 타이완을 어떻게든지 수복해야겠다, 되찾아가야겠다. 이 두 가지를 자기의 3연임에 대한 업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타이완을 삼는 거예요. 그것뿐이냐? 지금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 국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제 공격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수호하고 자위대법을 바꿨다라고. 우리나라가 활짝 뛰면서 465조 원의 우리나라 돈으로 465조 원에 해당하는 국방비 예산을 갖다가 2배로 늘렸어요. 대폭 늘렸어. 그래갖고 미국의 토마호크 중장거리 미사일 갖다가 타격용 미사일 갖다가 수백 개를 갖다가 수입하겠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기 장사니까 그래? 460조를 우리한테 벌어도 주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전 국가하고 패전 국가 사이에 맺었던 조약 중에서 이 선제 공격권 요걸 갖다가 풀어주시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해볼게. 우리나라가 8.4% 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전쟁의 불씨가 붙으려고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 남중국해, 더 사우스 씨 오브 차이나, 남중국해에서 들썩들썩거려요. 일본과 북한이 이번에 또 무슨 고체 연료를 쓰는 ICBM 그 엔진을 갖다가 시험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고체 연료는 왜 필요하냐? 액체 연료는 그걸 갖다 주입을 해야 돼. 미리 주입해 놓으면 이게 불안정해서 산화되거나 아니면 폭발하거나 이런 연료가 있는데 고체 연료로 딱 장착해 놓으면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쏠 수 있어. 근데
액체 연료를 쓰면 한 2시간 정도는 준비하고 막 그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그건 첩보기에서 다 보고서 쟤 준비하고 있다. 본국에다가 미국에다가 연락해갖고 미국에서 방어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철료로 성공했다. 고철료 엔진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 어디든지 미국이 개입돼 있어요. 어디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도 미국이 개입돼 있고 남중국해도 미국이 개입돼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 또 일본 그 사이에서 미국이 개입돼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 중동에서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철저하게 이란의 핵무기를 갖다가 보유할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쪼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란에서 웬 여대생이 머리에 쓰는 걸 갖다가 뭐 이 보증을 안 썼다고 해갖고 뚜기가 맞아갖고 죽었어. 그래갖고 시위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란에서 지금 폭동이야, 폭동. 그러면 그 이란의 그 자체 내 자국 내의 그런 폭동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갖다가 타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그 원인을 돌리고 또 외부의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자국의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옛날 전국 시대 때부터 그런 일을 갖다가 많이 저질렀는데 자기네 나라가 불안정하면 우리나라하고 시비를 걸어서 막 그냥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러면 국민들이 똘똘 뭉치거든. 지금 이란이 지금 그런 상태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전쟁에 관련된 말씀이 있고 또 25절에는 바다에 우는 소리. 그건 뭐요? 파도가 막 치는데 이게 바로 해이다, 해이. 쓰나미.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근심하고 통곡하며 이 외에도 인플레이션, 지금 미국이 물가가 막 치솟아 오르니까 왜? 곡물값이 올라가요. 두 번째, 기름, 에너지 값이 올라가요. 왜? 러시아가 또 산유국가고 또 가스를 또 천연가스를 서유럽을 다 이 독일이 천연가스가 되는 그런 에너지 수출국가야. 근데 서방 세계가 자기들을 갖다가 칠 수 있는 군사장비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대주니까 석유 수출 안 한다. 기름값이 뭐 폭등하는 거야.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모든 물류가 마비돼. 큰 트럭에다가 자동차를 싣고 가고 무슨 컨테이너를 싣고 가고 이래갖고 막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배로 왔다 갔다 하고 딱 기름인데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막 쏟아오르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이걸 잡겠다고 또 금리를 올리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또 에너지 난등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해산의 고통이네. 그래서 금리 말은 간단하지만 금리 한번 올리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막 휘청찹니다. 1억씩 막 그냥 막 받은 사람들 지금 막 그냥 돈병만을 가까이 막 내고 있어요. 월급에 어떤 일은 월급의 절반가량이 다 이자로 나가는 거죠. 우리 권사님도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빚 없고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집이 있으면 빚 없이 집 있으면 되잖아요. 집을 갖고 있으니까 재산세, 보유세, 막 그 세금이 또 막 엄청난 거예요. 집 없는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시오. 이런 것들이 다
계시록 6장 6절 식량난, 누가복음 21장 11절 지진과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전쟁, 누가복음 21장 25절 해일, 쓰나미, 이외의 인플레이션, 또 금리 상승, 에너지난 등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해산의 고통인데,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맨 나중에 있을 고통이 바로 큰 환란으로 알려진 핵전쟁이다. 핵전쟁. 32번째 큰 환란 핵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이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 내가 이 환상을 갖다가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환상은 14절에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말일에 있을, 말일 끝말자,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다니엘의 그 10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난 그 환상이 바로 종말의 큰 환란, 핵전쟁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물심판에 이어서 불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카타르시스 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물심판을 통해서 다 씻어냈어. 사악한 사람들 다 죽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나갔는데 또 인간들이 그렇게 죄악 속에, 탐욕 속에, 살인과 전쟁과 이걸 막 밥 먹듯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은 다음에 불로 태워서 완전하게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 갖다가 다 씻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 33번째, 다니엘에게 나타난 종말의 멸망과 구원. 그러면 종말시키는 걸 끝내면 다 죽이고 다 끝나는 겁니까? 그것이 절단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책이 몇 권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책, 흔히 말하는 세례 명부, 또 하나는 기념책, 큰 자기가 진짜 일생일대 큰 일을 주를 위해서 행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왜? 마리아와 마르다 가운데서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틀어서 값비싼 향유 한 나들을 갖다가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려요. 그걸로 예수님의 몸을 씻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를 하냐? 누가 가릅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놔둬라.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는
내 장사 지내는 것, 내 시체를 다 깔끔하고 향유를, 내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바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반드시 기록하여 기념하라. 이처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이전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서 흙이 다 된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면서 그때 어느 때 개국이 일어나 없을 환란의 때,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 큰 전쟁,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일 또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러면서 종말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한 거다. 또 9장 11장 31절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거는 핵미사일이다. 왜 그러냐? 다니엘서 9장 27절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 멸망의 미운 물건, 멸망의 가증한 것.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하고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사일의 날개를 의지하여 세운다. 세우면 선다. 그래서 미사일은 누워서는 절대 못 쏜다. 세워서 올라가고 날아간다. 그래서 9장 27절 또 11장 31절 다니엘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곧 핵미사일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모든 사람들, 어디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 핵전쟁의 날수가 나와 있다. 1335일 빼기 1291일 빼니까 45일간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간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구원이다. 돈 많이 버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이거 아니라 구원이다. 또 마태복음 1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산 것을 모든 인자를 깨달을진저 이건 곧 핵미사일이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전쟁이냐?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 네 천사가 풀려나서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최대 많게는 52억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52억 명. 지금 75억 인구라고 하면은 절반이 훨씬 넘는 52억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억 5천에서 52억. 그러니까 전쟁이, 근데 이게 네 천사가 네 곳으로 날아가는데 이 네 곳이 바로 서유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나토, 여기 유럽 부분, 남중국해, 중국과 타이완. 그러므로 얼마나 큰 전쟁이냐? 어마어마한 전쟁이다. 모든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다 개입을 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가 서유럽의 폴란드의 자주포 탱크를 갖다가 막 1000대가량 670문 이상 막 수출하고, 우리나라가 이집트에도 수출하고 있고, 또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수출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출하고 있고, 방공 미사일 날라오면 그걸 쏴서 떨어뜨리는 그 방공 미사일, 천무라고 하는 미사일을 갖다가
막 수출하고. 우리나라가 개입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이 네 개의 지역에 나토와 러시아, 첫 번째, 두 번째 중국과 타이완, 세 번째 북한과 일본, 우리나라, 네 번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아브라함 조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 조약이 뭐냐? 그 이름이 아브라함 조약이야.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 민족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합쳐 동맹을 맺었어요. 왜?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고 우리 한 형제야. 엄마 배 다른 형제야. 우리 합쳐야 돼. 그래서 이란과 시리아와 또 중국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맺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그래갖고 이집트에도 땡크 수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땡크 수출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다 개입돼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중동에서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개입돼 있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이 한국을 향해서 국제 무대에서 직접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한국 너네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파탄 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해봐라. 우리가 북한에다 미사일 막 대중까지 좋겠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윤석열이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적이 없고 포탄 10만 발만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그 10만 발 수입해갖고 거기다 대준 것뿐이지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왜 대줍니까? 대준 적 없습니다.